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 뵈니 주님 본 듯합니다. 네, 또 인사합시다. 또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실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되 축복의 통로로 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의 통로로 또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소 속의 제2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판이 됐어요. 그 책 제목이 참 남달랐습니다. 성소 속의 2인자들. 누구나 1인자가 되고 싶어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경 속에서 2인자들만 이렇게 소개된 2인자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셨을까?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을까? 그 제목만으로도 이 마음속에 궁금증과 더불어서 또 설렘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1인자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2인자, 3인자, 4인자, 일반 대중, 다양하게 그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1인자가 되고 싶었는데 2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목전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동안 헤치고 넘어왔던 기쁨의 순간보다 넘지 못한 그 한 봉우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성소 속 2인자들이라는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큰 사람들. 우리 스스로 볼 때에는 2인자, 그래서 상실감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오늘 다시금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실감, 아픔과 힘겨움, 이런 상황을 우리의 인생에 맞이하는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어떤 사람은 준비 없이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인생의 겨울맞이, 윈터링을 하게 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감격적인 고백의 말씀들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싸매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게 되면 이 상황 속에 상황을 경험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걸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셨다는 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었던 아픔이 있다는 거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셨다. 상심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맨다. 그 상처가 주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삶에서 만나는 이런 인생의 겨울 앞에 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알았던 사람의 고백이고 동시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 아니어도 그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합니다. 그 입법 우리가 찬성하고 우리에게 한 번도 물은 바 없어도 입법이 완료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 영향은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기, 전 세계의 경기,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는 우리 삶으로 받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사별이 주는 아픔, 그것은 가슴에 오래오래 남게 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 단절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공급함이 끊어진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요. 오해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인생의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겨울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찬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찬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멘. 저는 목마른 내 영혼,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그 찬양이 그렇게 좋아서 시시때때로 부릅니다. 또 요즘에는 더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찬양을 우리가 마음이 내킬 때 원할 때 부르지만 오늘 본문은 어떠느냐? 그 찬양을 시작하고 불러야 한다. 내가 부르고 싶든 부르고 싶지 않든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겨울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도 그래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147편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는 거죠.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찬양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찬양하라 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다, 노래를 부른다 하게 될 때 우리는요 아주 솔직해집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승전가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고요. 기쁨에 겨워서 사랑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노래를 정말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 노래를 부르면 내가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 찬양에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그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내가 꼭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겨울을 이겨내는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찬양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찬양되게 만드는 두 가지의 기둥. 그건 첫 번째로 무엇이냐? 내 상황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근데 그 책 중에 교우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한 편을 소개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이민을 왔다는 겁니다. 이민을 이렇게 왔는데 와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낯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참 뜻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민 사회가 그렇듯이 이렇게 한국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내가 새벽에 한번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당연히 말씀도 있겠지만 찬양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날 찬양이 뭐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양 불렀으면 얼마나 막 좋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찬양을 막 불렀으면 정말 힘을 얻었을 텐데 무슨 찬양을 했냐?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에서 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화가 불일 듯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달려가고 있고 하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벌레 같은 날 위하여라고 벌레 같다고 나를 그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표현해가는 이걸 보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친구들, 아주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의 계승자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만삭되지 않은 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천하의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 표현으로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내세울 게 없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했고 누구보다도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여러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요. 왜 그럴까?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왜요? 그런 나의 삶 속에 내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가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고 또 학창 시절을 지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쫙 올라가게 되죠.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서 삶에서 점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변함없이 올라만 가게 될까? 아닙니다. 언젠가 내려오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이 어떻습니까? 건강이 이렇게 쫙 아주 건강하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흔히 하지 않습니까? 한번 어느 연령대에 내가 한번 크게 아프면 그때부터 또 내리막을 걷게 되고 다시 또 이런 굴곡을 우리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보는데 함익병 씨가 옛날 사진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 TV에 나오니까 종종 보시겠죠. 근데 지금 모습 생각하고서 그 부인하고 찍은 사진을 봤는데 머리가 여기까지 있더라고요. 장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땠나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제 사진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탈모 샴푸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쓰게 돼요. 자, 모든 게 다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세우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게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 속에서 아파했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상처가 있어서 내가 그것이 아물고 싶은데 아물지 않아서 힘겨운 그 상처를 내가 주님 앞에 그걸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상처를 싸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영적인 회복의 그런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하는 모습이든 원하지 않았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의 때로 돌아가면 그때 찬양 늦어요.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가 언제나 영원할 거다? 착각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삶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겨울나기, 이 겨울이 지나면,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찬양하리라. 늦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 삶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할 때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기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자, 내가 지금 인정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실패의 자리군요. 하나님, 내가 이거 상심의 자리예요. 하나님, 이게 내 아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예요. 나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
내가 이 자리가 내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그건 내 인생에 새겨진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 발자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마주하고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심 속에 있는 이들, 상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보며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찬양하며 함께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옥에 갇혀서 왜 옥에 갇혔을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옥에 갇혔어? 그걸 따져 묻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던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난 갇힐 만한 사람이 아니야에 머문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의 현장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깊은 옥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했던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왜 내가 아니요? 오늘 그 자리 하나님 인정합니다. 오늘 이 상황 인정합니다. 이 아픔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 겪었을 때가 나오죠.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이 함께 쳐들어와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기도와 특별히 노래와 찬송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뒤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감추어뒀던 복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음치니까 노래 찬양 못해. 음치이든 음치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찬송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무너진 데를 세우시고 상심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노래들 들으면서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 가사 외우느라 밤샜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구창모의 희나리 이런 거 막 적어놓고 막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 여러 노래 부르면서 막 그거 외우고 왜 난 못 외울까 그랬던 기억도 나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찬양 1절부터 4절 다 외우십니까? 못 외우시죠?
언제든지 찬송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찬양이 내 입술에서 거치지 않도록, 특별히 어려운 순간 위로의 자리, 이 자리 주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 노래하면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감사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노래를 불러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을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인사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무언가 그 사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놓고 기억하며 감사하죠. 허공에 대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감사인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뭐냐? 선제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돋게도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백된 찬양이에요.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온 땅 대지를 적시고 먹을 것을 주고 풀을 자라게 할 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다. 그런 분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이걸 고백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더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어떠냐? 자,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할까? 산에 풀이 돋게 하기 위해서예요. 산에 풀이 돋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뭡니까?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근데 들짐승 중에 그 먹이를 먹는 것 떠나서 우는 까마귀가 먹을 것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 풀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도록 준비하는데 이걸 통해서 풀이 자라게 하고 들짐승이 그것을 먹게 하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가 되어져서 까마귀가 달라다니면 뭘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까마귀 새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까마귀 새끼의 울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먹이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누구냐? 그런 하나님, 그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일들, 그걸 우리들에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상심한 자들이 있고 상처가 오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혹독한 겨울로 몰아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주저앉고 내 상황 속에 절망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에 너 어딜 보고 있어? 너 어딜 보고 있니?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이 먹고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뭘 보고 있니? 하나님을 봐야 돼.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딜 보고 계십니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입술로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정작 내가 그 문제를 풀게 나는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4절, 12절과 14절, 그 12, 13, 14절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 삶 속에 너를 가만 놔두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믿음과 찬양과 감사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갈 거다. 오늘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안에 머무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내릴 거고 내가 사는 그 땅의 전쟁과 아픔과 상처와 분열기 그것이 다 사라지고 평화를 줄 거고 내가 열심으로 농사진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배불리게 될 거다.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제적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것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당장에 세상이 주는 감투가 내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힘차게 살아가는 건강이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줄로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까요? 이미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주시지 못할까?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 저는 오늘 시편 147편 17절과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제 무릎을 쳤습니다.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버틸 사람이 누가 있냐? 세상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그 우박을 녹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되어 흘러 우리의 뿌리를 적시고 그것이 열매 맺는 자양분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삶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구름, 그거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양방과 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방은 환부에 그런 문제되는 데를 도려내지요. 거기에 연고를 바르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하면서 덧나지 않게 만들어요. 한방은 어떻습니까? 기력을 회복해 이기게 합니다. 이겨내게 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방과 한방이 균형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 자꾸 돌아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한방의 기력을 회복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은 우리들에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 이 겨울을 무난히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할 때가 바로 지금 찬양할 때예요. 그 답답할 때가 감사를 선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옥문이 열려졌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무너진 곳이 세워졌고 상처가 치유됐고 상심한 것이 회복됐습니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에, 인자하심을 믿기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